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오래전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겠죠. 동물은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의 욕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고 배불러도 편안해도 더 많은 욕구와 더 많은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런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다가 변질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기능, 인간이 가진 이성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입니다. 비판 기능. 그런데 비판은 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결과를 놓고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일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기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잘못을 직시하고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고 비합리적인 남을 비판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병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이성의 또 하나의 기능은 추리 기능이 있습니다. 추리 기능. 사람이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할 줄 알고 또한 그런가 하면 현재에서 미래를 보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리 기능도 빗나가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 추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밤늦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일한다고 저렇게 애쓰는데 밤낮을 모르고 일하는 그 남편의 마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추리 기능이 변질이 되면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노닥거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순간 문 앞에서 꽝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판 기능, 추리 기능.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능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변질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저 집안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은 이 꼴하실까? 사람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변질되어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그런 자신을 향한 고통과 연민과 안타까움과 좌절과 절망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시편,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과 동시대의 시인이고 음악인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 근데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이 시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자기 연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를 향한 변질된 집착으로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원문에 보면 이 아삽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전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밤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없다.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내게 응답하실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세상 말로 삐진 거죠.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난 하나님께 반응 안 할 거예요. 삐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기 연민,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눈을 크게 보고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자기의 모습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6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도다. 자, 시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추리 기능과 비판 기능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고 누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냐 도대체.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내 형편을 봐, 내 꼬라지를 봐. 하나님 더 이상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나한테는 베푸지 않아. 하나님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아. 시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속상해서 마음이 간 겁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더 답답하고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허해지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그 허한 마음을 채울 게 더 없는 것이죠. 근데 깊이 그 아픔과 슬픔에 과거의 연민에 집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과거된 진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니까 그 과거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을 보면 나를 제대로 보기라는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집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혹은 과거를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과거는 상처고 아픔이고 바라보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도취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과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만 과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주위에 두셨을까? 오늘 나는 왜 성공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나는 오늘 어떤 사건을 보고 듣고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책, 신문, 잡지, 인터넷 정보를 보았고 그 중에서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현재를 살면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누가 나에게 답해주지 않아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은 잠시 자신의 집착에서 눈을 들어서 곰곰이 과거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과거의 추억 속에만 잠기고 있다가 그곳에서 그 행복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까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 10절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그 오른손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힘 있는 손, 능력의 손, 그걸 가리킬 때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과거를 보니까 집착과 고통 속에 있다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오른손이더라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는 주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만과 이웃만을 비교할 때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더 함몰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 연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신세 처량하다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이러다가 나는 죽고 말 거야. 나 바울은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죠. 구원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마음을 고정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다가 걸어둘 것이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했지만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말을 뱉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입으로 나 오늘 안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틀렸어. 그런 말을 뱉지 않는 게 진짜 긍정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뱉지 않으려면 내 눈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볼 수 있고 그 오른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연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함몰되고 자기 비판과 자기 부정의 시각, 추리 기능을 가지고 미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시선의 고정이 틀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고정할 시선이 어딘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깊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의로운 오른손을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에 집착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타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